이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이 손해를 입힌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성물에 대한, 성물이라는 것은 이 거룩한 물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죄를 범하면 속건제물을 드려야 된다. 속건제물은 손해를 입힌 그 물건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갚아주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것에 보면 이제 16절에 보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5분의 1을 더하여 주라. 그 원래 것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주라. 그게 이제 6장 5절에도 또 반복됩니다. 말씀이 6장 5절에 가서 보면 그 속건제물을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다. 본래 물건에다가 5분의 1을 더 주라. 이것의 의미는 상대방이 입은 물질적인 피해를 전액 변상해 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 주라는 말은 적절한 위자료까지 덧붙여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 절반을 주겠다는, 여기 5분의 1만 더하여 주면 되는데 굉장한 그 회개하고 변화된 삭개오가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범죄한 자가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훔친 물건을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도적의 물건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제물을 드린다고 할 때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내가 희생해서 내가 얻은 것을 그걸 주님께 내가 드려야 되는 거지, 남의 것을 훔쳐서 드리는 이것은 도적의 물건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을 벌을 당할 것이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해도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법을 어겼을 때 그 법을 나는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이유로 벌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무식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무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몰랐다고 그게 면피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내가 부지부식간에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얼른 회개하고,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해석이 되어지면 해결이 되어진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목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2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적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3절에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이게 범죄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주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게
신실하지 못하여 죄를 짓는 것들이 뒤에 쭉 나오는 것. 이웃의 물건을 이게 남에게 물건을 빌렸든지 저당을 잡았든지 위탁을 받은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것은 참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된다는 것. 모든 건 영적이다. 결국은 하나님과 내강 사이의 문제라는, 하나님과 내강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이 이웃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변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본래 것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여서 변상을 해야 된다. 6절에 그런 죄를 범한 자들은 다 속건제를 드려야 돼. 속건제물을 가져다가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7절을 보겠습니다. 사함을 받는 거예요. 사함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은 요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에 반드시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돌려주기도 해야 되지만은, 변상도 해야 되지만은, 제사장 앞에 가서 이것을 제사장이 이 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속죄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을,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는 것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제사장으로 당신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린,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당신이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행하신 그 모든 제사함의 이 제사함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속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제사함을 얻게 된다는, 그것을 제사장의 의식을 통해서 반드시 속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부족과 허물을,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수많은 죄악들이 있지만은, 수많은 제사들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사함을 받는다,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용서를 받는다는, 정결하게 된다는, 구속받는다는, 구원받는다는 이 엄청난 사실, 이 복잡한 제사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한 번에 해결해 주신 이 제사함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또 철저히 이 속건제, 물질을 가지고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물질을 원래 것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주라는 이 율법의 철저한 의미, 본래의 것을 변상해 줄 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도 주라는 이 의미를 잘 살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을 어기고 죄악을 짓는 것, 이거는 결국은 내가 인간관계에 누구한테 어떻게 손해를 끼치고 누구한테 잘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건 잘못하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 내가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회개해서 회복의 역사가 있는 제사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연휴를 통하여서 성도님들이 더욱더 또 영육간에 안식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입이 많은 가운데 호리아도 저들이 마음으로 행위로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서고 기도 없이 나서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림 축제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날 모여서 겸비하여 예배드리고 또 새 힘을 은혜를 얻어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중 있는 아이에서부터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까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회, 장년회 이르기까지 예배하는 시간마다
성령이여 강단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전에 달려나와 예배할 때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3이 해결되고 오 주여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은총의 주님, 오늘 또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